신구약 66권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구절을 뽑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루트는 축소된 복음이라, 작은 복음이라, 복음 중의 복음이라, 복음 속의 복음이라, 이런 말들로 표현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주제라, 복음의 고향이라, 성경의 진수요, 또 기독교의 핵심이다, 만민의 복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안에 58자가 있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말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는 자, 멸망, 영생, 다 귀중한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과 성탄절에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깨달아지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미국의 휴스톤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할 테니까 함께 들읍시다. 다시 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모든 성경 가운데서 꼭 한 곳만 뽑아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해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 성경의 기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세상이라는 그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은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바다, 산, 이와 같은 우주 만물을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져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죄악의 장소를 세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도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성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애들한테 엄마 얼마나 사랑하냐, 많이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냐,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손을 벌려가지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가지고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다가 아주 길게 이 강조를 해야만 이게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좀 와 닿습니까? 우리 닿을 수 있도록 큰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발트라는 유명한 근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학은 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시장에서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이 대학교인데 그 캠퍼스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 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그 안에도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몇 권을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나는 놀랐습니다. 한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깨달은 진리의 그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면서 강청합니다. 이 교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부른 찬송가 한 구절과 같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 가슴속에 믿어지십니까? 휴대폰 벨소리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이민섭이라는 청년이 가사를 쓰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 가지고 부른 복음송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대중 가수들이 이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10명 이상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가 아니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늘 바꾸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닿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나는 실패하려고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나는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나는 아프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는 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다.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2차 대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죽으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그 애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주거 환경도 괜찮습니다. 또 식단도 영양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거기에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애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간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아기들을 안아주는 일을 했더니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말 잘 못하는 이런 아기들도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딘지 계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10가지의 이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전능하시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한 1000억 개의 별 무리들로서 태양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큰 별무리가 아닌데 이런 별무리 같은 별무리가 이 우주에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 1000억 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 전능하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였습니다. 수명에 있어서라도 우리보다도 오래 사는 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에 있어서라도 우리보다도 얼마나 힘센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있어서라도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마치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시체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면 더러운 말로 지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것 한 곳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곳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더욱 죄인인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사랑합니다. 어린애들이 노는 것도 끼리끼리 놀 때 보면은 뭐 신발 따라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보세요. 뭐 아무나 결혼합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또 그리고 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합니다. 직장도 아무나 와서 일하라고 합니까? 능력 있고 친절하고 인격 좋은 이런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가 선택해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고르는 것이 아니고 그저 너는 내 자녀하고 선택해 놓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천하를 다 주어도 아들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무슨 뭐 우리에게 목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피내고 내장 끄집어내고 다 불로 태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 엄청난 이런 희생을 치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아버지가 잘 살고 하기 때문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 갔습니다.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강도에게 그만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호텔도 가지고 있고 큰 건물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100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다 알아주는 재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는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침례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 나도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다 없애더라도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없애더라도 죽은 내 아들이 살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은 아들만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딸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들 희생시켜서 대통령 되겠습니까? 아들 죽여서 그 값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아들 죽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독생자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와 통일도 아닌 인간도 아닌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날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고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것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이게 성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또 뭘 안 주겠느냐? 다 주겠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확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주심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사건이 독생자를 주신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성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 북극 지방에 가서 내려도 해저에 줄이 닿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상당히 많은 이런 해저 깊이를 재는 이런 기구가 있겠지만은 오랜 전에는 그냥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다 깊이를 지금 재는데 아무리 내려도 그 줄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이런 깊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성령님으로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해주셔서 이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기록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늘까지 다 쌓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겠네.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사랑, 이번 성탄절에 꼭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랑을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물도 보지 않습니다. 내 어떤 성분도 보지 않습니다. 내 행위도 보지 않습니다. 내 과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면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보 온 달처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 행복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